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 손길과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셀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에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들었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느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민수기 16장 20절에서 50절까지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했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주의 종의 일을 회방하며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종이 하는 일을 회방하는 것도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가는 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성령 회방죄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 회방죄는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성도라 하면서 주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방해한다면 그것도 역시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의 일을 방해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회방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의 일을 하는 일을 방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당한 벌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에 이런 그 조직들 있죠. 폭력 조직들. 이들은 미국에서 여행 중에 뭐 강도나 또는 도덕이 들어서 위협을 할 때 I am pastor, 나는 목사다라고 하면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정도로 그 미국 사회나 이런 서방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돼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목사다 그러면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살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당. 그죠?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을 만류하잖아요. 5절, 6절, 7절
계속 그 만류하는데, 이들은 그 모세와 아론을 다 원망하고, 그리고 그 단에,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그 거슬리는 거예요. 지금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랬습니다. 250명, 25명도 아니고 250명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불살랐다 그랬어요. 또 31절에서 34절 이 말씀을 보면 땅이 갈라지고 그들의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물건들이 땅 속으로 다 생매장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땅 속으로 가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벌이 크죠. 그렇죠?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 세운 주님의 귀한 종들의 일을 거슬렸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것은 여기서 논할 수가 없어요. 그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다만 하나님의 일을 거슬렸을 때 성령 회방죄에 해당됐을 때 과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성령 회방죄는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고라의 자손뿐만 아니라 고라의 자손과 따르는 무리들까지, 그의 종들까지 다 허물했단 말이에요. 그 가족들까지 다. 가족들은 거슬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종들은 뭘 알아요, 모르지. 하지만 심지어 그들이 사용하는 그 물건, 그죠? 그들의 길에는 아마 가축까지 다 들어갔을 거예요. 다. 물건이 땅에 파묻힐 정도인데 가축이라고 안 들어가겠어요. 하여튼 손도 못 대게 하고 다 물대 버렸어요. 또 41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자, 지금 보세요.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 두령들이잖아요. 그렇죠? 두령들과 또는 그 지휘관들, 그들만, 또 그들이 속한 자들과 그들이 속한 물건들만 땅에 함몰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백성들이 세상에 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뭘 해요? 모세가 더 원망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 귀한 사람들 다 죽였단 말이야. 너네들이 무슨 술수를 부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 또 나타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 또 나타나셔가지고, 자, 회중이 모여 모세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회중을 다 멸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또 아론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죽이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한꺼번에 다 죽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신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뭐가 임했냐면 연병. 그죠? 연병이 임해가지고, 이거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얼마가 죽었어요? 여기 보니까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그죠? 고라의 자손 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요?
14,700명. 14,700명. 웬만한 전쟁에서 이렇게 많이 죽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14,700명이 다 죽어. 이들 또한 뭐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건 논할 수 없어요.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흉노를 가지고 회중에 의해 달려가 백성 중에 임종이 시작되고 이런지라 이 백성을 매일 속죄하고, 그죠? 속죄하고 하면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우리가 속죄하고 죄사함 받는 거, 그렇죠? 죄사함이라는 표현 얼마나 쓰고 싶지 않은데 왜 저쪽에 쓰니까, 응? 뭐 이 구원판이 뭐니 그냥, 죄사함이 비밀이니 뭐미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현혹시키는데, 죄사함 비밀은 별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사함 되는 것이지. 근데 그것을 아주 뭐 이상하게 막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속죄받는 거,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원망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연병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땅을 갈라서 파묻거나 또 연병을 주거나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까지는 않으세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용서하셔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회방하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고 주의 종의 일을 방해하는 그 속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 해방죄로 같이 하나님께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49절에 고라이로 죽은 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돼요. 그죠? 700명만 죽어도 엄청난데 거기 4천이 더해졌죠? 1만 명이 더해졌어요. 거의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네? 주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은 원망한 백성들은 구원과는 별개로 땅에 파묻히거나 연병에 걸려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범하게 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해요. 성령 해방죄는 주님이 세우신 종을 해방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도 안 돼요. 물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지만 주님께서 그만큼 그 막중한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해방하게 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주의 종이 하는 일을 잘 합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7장을 통해서도 온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엄하신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종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도와주면서 온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흑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되지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님이 주의 종의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고 온전히 협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님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